아말렉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전투가 승리하고 갑자기 그 승리 이후에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가족은 게르손,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인생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회한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엘르아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 마치 아말렉 전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세 가족이에요. 모세의 가족을 이 타이밍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보고 게르솜을 보고 엘리에셀을 보자마자 그 누구보다 모세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것을 마주보게 된 가족을 통해 더 깊게 느끼고 더 깊게 확증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걸어갈 이 광야의 여정, 그 여정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고 하나님과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연말이면 TV에서는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몇몇 연예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연기했어요. 본인들이 고생했고 본인들이 수고했고 그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이요. 이번 주 지혜 사모님의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지혜 사모님 아버지가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셨거든요. 2년 만에. 그리고는 이 교회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네요. 교회가 너무 예쁘네요. 너무 좋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기적이네요. 제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맞아요, 감사하죠 라고 말했는데 저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강열 목사도 정효진 사모도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도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섬겼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하셔서 더추천교회가 남이 보기에도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세워졌구나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확증하시고자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특히 참 힘든 한 해 같아요. 제가 김숙경 집사님 가게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들어오는 수익이 반절로 뚝 떨어졌다고. 그러면서도 목사한테 샴푸 공짜로 주려고 막 내밀어 주세요. 받는 저도 부담스럽죠. 감사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저희 성도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경기가 힘들다고 하니, 나라가 힘들어서 그 삶의 여파가 나에게도 미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올해같이 힘든 날, 오늘 왜 하필 이 주일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나 이렇게 힘든 이 한 해 마지막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며 마쳐야 될까요?
우리의 처지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여전히 문제도 보이고 여전히 사건 사고도 보이지만 신앙인들인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2024년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너무 잘 보여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잘 보여요. 우리 자녀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변질돼 버린 문화와 세상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리고 오늘 내일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오늘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함께하며 앞으로도 함께할 거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모세도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장인어른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인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1절에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은 이방 땅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이 이드로라는 거예요. 이드로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신이고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일 터인데, 이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는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도망쳐 왔어요. 도망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딱히 증거할 일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소유가 없어서 누구의 양떼를 몰았죠?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모세의 말에,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모세가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그저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였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더라. 이게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림처럼 떠오르고 그림처럼 그려지고 그림처럼 그날 일들이 회상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관건적으로 보내셨어. 이 공간을 보여주실 때, 만나게 하셨을 때, 와,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곳에 성도들이 모이기나 할까? 그런 수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럼 대사주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제 심장이 뛰네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거 2번이나 들었어요. 이번 주 저희 교회에 잠시 찾아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화로 통화하게 된 서울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1월에 서울 오면 꼭 연락해달라고. 목사님 혼자 오세요? 사역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사역자가 전부 다 갈 것 같은데 너무나 많아서 제가 연락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목사님, 제가 꼭 오시면 식사 대접할게요. 더초청교회를 응원해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있는 것 같고 제 심장도 뛰어요. 한 분은 또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제가 잊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시대의 사명자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이 말씀에 제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저 나누고 전했을 뿐인데 그들도 같이 심장이 뛰고 같이 심장이 뛰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구나. 모세의 간증을 들었던 장인 이드로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9절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에 기뻐했대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드로의 심장이 막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미디안 제사장, 이방 제사장이 그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해요. 이드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증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이전에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울림과 떨림과 두드림이 이드로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주로 유학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을 때가 있어요. 방학을 보내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기 전날 외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하러 갔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만 18살 때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 아버님을 놓고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수십 년을 기도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할아버지께 인사하러 간 날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호주에 가버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만약 우리 할아버지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 가서 우리는 모두 만나서 기뻐할 텐데 지옥 간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게 될까? 안 되겠다.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전한 복음 얼마나 단순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보니까 할아버지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 할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건데 할아버지 들어줄 수 있겠어요? 뭔데? 우리 손자가 말하는 거면 내가 그 소원 들어줘야지. 제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에요. 할아버지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꼭 그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했어요. 제가 느꼈던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 인사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만 예수 안 믿어요. 할아버지만 교회 안 나가요. 만약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볼 수 없는데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를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눈물 흘리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같이 울어요. 우리 손자 소원인데 내가 그거 하나 들어줘야지. 내가 그거 하나 해줘야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저희 할아버지 교회 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명예 안수 집사 직분 받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던 이드로가 11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간증을 통해
울림과 떨림과 두드림을 느꼈던 이드로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고백이라고요. 원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학대받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어져가는 자녀를 보고 내 자녀를 나일 강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았던 고통과 눈물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드로의 고백을 듣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놀랍고 놀라웠겠죠.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하지 못했을 터인데, 그 장인 앞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움츠리고 살았을 터인데, 자신의 고백 그 간증 하나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보다 더 크신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장인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심장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이방인 제사장의 마음도, 그의 중심도, 그의 믿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어요. 이방인 제사장이 자신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나라는 토속신앙이 너무나 강하고 유교 문화가 강해서 조상을 신으로 여기면서 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조상에게 바치지 아니하면, 신당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조상의 묘자리까지도 옮겨 다니면서 재정을 들여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기본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돌상을 버리고 신상을 버리고 그것들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면,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들이 변화되더라. 그들이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전했을 뿐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그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죠. 이번 주 진안 장로교회 부목사님께서 성탄절에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저는 저보다 선배이신 어른이 전화 오셨길래 죄송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제가 먼저 인사했어야 되는데 왜 전화를 주셨는지, 아유 목사님께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1월 첫째 주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추정교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좋고, 지난번에 제가 들었던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나눠주셔도 저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이 목사님을 만나서도 뭐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목사님, 저도 개척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떨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 일하셔더라,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감동이 되어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자고 또 제안하시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자고 권하게 되는구나.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은혜 받아 우리만 헌신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너와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송구영신 때 여러분들이 적으실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신 그 일들을 3가지 적을 겁니다. 3가지 적으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오기 전까지 이틀 동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올 2024년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버거운데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버거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고요. 그거를 적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24년 마무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없을 뿐더러 2025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일어나는 상황을 보며 일어나는 문제와 사회적 현상을 보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도우셨어요. 그 믿음이 확신이 되고 입술의 고백이 되고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렬아, 너가 뭐를 이루는 게 아니라 너가 뭔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시간 갈등하고 고민하며 걸어오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전하기 싫고 네가 그렇게 하기 싫은 그 일을 억지로 감당해도 요나와 같이 5마디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해도 그래도 내가 역사하고 있어. 찬영 목사 왜 보냈니? 천안 장로에 있어서 왜 이 교회에 왔니? 왜 하필 저 사람이 왔을 때 전화했을 때 왜 그곳으로 인도했겠니? 너에게 보여주려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깨닫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이어도 건강이 무너져 가도 우리의 생명이 위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 제가 그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십니까? 이토록 외치고 외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묻고 물을 때 하나님 결국 저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성도들 통해 알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증거가 성도들이지 않냐. 믿음의 공동체이지 않냐. 함께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로서는 전하면 예상되는 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2024년 마지막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전하는 방식이 선한 행실일 수도 있고 입술로 직접 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질타를 받을지언정 또 뭐라고 손가락질 할지언정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심이 들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그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빠져 살아가게 돼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사람을 계속 의지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떨림과 두드림인데 그분 앞에 엎드리기 전에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잠시 잠깐 안심하고 안정을 취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고 나면 또 그때 해결할 무언가를 또 찾게 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신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와 정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고 보여지시고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2024년 돌아보실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성도들의 무너짐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붙잡아 주시고 한 번만 더 이끌어 주세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